오늘은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 천년기라 그렇게 하죠. 주로 개신교 쪽에서는 이 천년기를 천년 왕국이라 그렇게 용어를 씁니다만은 우리 성경이나 또 예언신에서는 그렇게 잘 말하지 않고 천년기라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을 쓰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자, 이 신앙 용어로 보면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있어요. 오늘 개신교에서는 이거 전부 다 후천년설 믿는 사람도 있고 전천년설도 있고 또 무천년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천년설은 먼저 천년왕국이 오고 그 이후에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18, 19세기 때에 엘렌 G 화이트 당시에 밀러 당시에 그 당시에는 사회가 기독교회가 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천년이 있다 그렇게 믿을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 19세기 초에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지식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야 이제 좋은 세상이다, 황금기다 하다 보니까 복천년 시대다 이런 상태에 있어서 윌리엄 밀러를 보내셔서 재림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재림은 아주 멀리 있다 생각하니까 천년 후에 있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와서 경제공황이 오고 1차, 2차 세계대전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막 전쟁이 나니까 이제는 몰락하니까 그 후천선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예. 자, 그래서 또 전천년설은 이제 우리가 믿는 거죠. 먼저 재림이 있고 그 뒤에 천년 왕국이 온다는 설입니다. 이것이 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마귀가 자꾸 흩어놓는 바람에 또 이 전천년설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뭐냐면 시대별로 6천년을 7단계로 나눠가지고는 무슨 시대, 모전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나눠가지고는 그렇게 하고 재림도 두 번 있다는 것이죠.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나누고 환란 전 비밀 후보를 믿는 자들 이런 분들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시 유대인들이 회복된다 이렇게 또 믿는 이런 잘못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역사적 전천년설은 재림이 한 번이죠. 한 번이고 비밀 후보는 믿지 않습니다. 틀린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도 틀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와 달라. 뭐냐면 이분들은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재림 후에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틀린 것이죠. 가장 성경적인 논리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지만 재림 후에 지상이 아니고 하늘 가서 천년기를 누린다는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죠. 천주교는 뭘까요? 가톨릭은 옛날부터 재림을 그렇게 연구하지 않는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이분들은 개신교도 몇 개 있어요. 그런 데가 있는데 초림 때부터 성령 강림한 이후부터 딱 20년 동안 지금까지
영적으로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것이 상징이다 것이죠. 2000년이지만 천년왕국이라는 건 상징이다. 그렇게 또 믿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개신교에 지금도. 개신교는 혼잡스러워요. 다 틀려요. 자, 그래서 예수 재림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앞으로 곧 다가올 인류 휴업령이 있죠. 짐승의 표죠. 인류를 재난 때문에 이런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자. 그래서 인류를 주의를 높이자 하면서 인류를 휴업하자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다가 복지운동, 도덕운동, 금주운동, 개혁운동 이런 목적으로 시작하다가 점점점 이제 안식일을 짓밟고 인류를 높이게 되는 이런 국민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 배우는 막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그것도 모르고 이런 것을 다 동조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때에 늦은 비를 부어서서 우리가 늦은 비를 받고 온 세상에 마치 노아의 때처럼 이 강신수로의 정치를 폭로하고 이 짐승의 정치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참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운동이 앞으로 크게 있을 것인데 그걸 우리가 준비 중이죠. 그때 또 이제 최후적으로 바로 14만 4천인들을 최종 인치고 수혜가 차버리면 더 이상 구원이 없고 은혜의 시기가 마쳐져 버리고 드디어 이제는 진노의 재앙이 7개의 재앙이 일어나고 또 재앙 끝부분에 이제 바로 13천 명의 일부가 또 부활하고 바로 조만간에 재림하시면서 첫째 부활 모든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는 이런 사건이 예수 재림 전에 일어날 상황입니다. 개신교는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계시가 있는 교회 참 선자가 있는 교회에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기독교인들은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방주 타는 것처럼 참된 계시가 있는 방주교회에서 듣거나 또 배우거나 탑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수 있는 상황 조건이 있죠. 그냥 막 재림할 수 없습니다. 첫째, 이런 바벨론 경고를 해야 되고 현대 진리가 이 시대의 진리가 충분히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일요일 성수표를 강요할 때에 거절하는 무리가 되고 또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나타나고 또 율법을 핍박 소이소 순종하는 바로 13만 천명들이 전 세계 우족순 나라마다 소수물이지만 일어나서 그들에게 최후로 임치고 수가 차버리면 은혜시가 끝나죠. 그때는 지성소에서 우리 대제사장 계신 예수님께서 좌심판을 사업도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 왕국의 살 자들이 다 결정돼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옷을 벗으시고 사업을 마치시고 이제는 진노의 7장이 준비되어 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 개신교인들 모든 자들에게 이제 복수의 옷을 입으시고 이제 언도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그것이 바로 재림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과거에 죽었던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고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살아있는 바로 14만 4천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림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재림했다거나 뭐 여호와 증인처럼 또 다친 재림주 많죠. 몇십 명 되죠. 한국에도 다친 구원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가짜이며 거짓 선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점성의 표로 율법 순종 시험을 받지 않았고 인천 사업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이긴 자가 나올 수 없고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긴 자라고 가르치는 신천지 교회에서도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지구로 와서 너희를 내기로 하늘로 영접하여 나 있는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지상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을 처소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면 하늘은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에 하늘이죠.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영의 부활입니까? 몸의 부활입니까? 이 분명히 신령한 육체 부활입니다. 지금 많은 개신교에서는 영의 부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도 보니까 영의 부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고 도마도 의심이 있어서 직접 몸을 옆구리로 만져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부활체로 육체로 신령한 육체죠. 몸이 있는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하늘에 본 천국이 있느냐? 응? 누가복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것은 은혜의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 성전의 임재를 말하죠. 우리 몸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이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래서 천국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의 천국이 먼저 건설되고,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차후에 재림하실 때에 하늘 진짜 영광의 천국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보면 하늘 성을 본향을 사모했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도 낙원 셋째 하늘에 가봤지 않습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낙원이 뭐 중간에 있다, 뭐 또 밑에 땅에 있다, 이런 또 개신교가 많이 있는데, 낙원은 바로 천국이요, 셋째 하늘이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을 보면 낙원과 천국은 같은 장소입니다. 이런 성경구절을 보면 셋째 하늘 있는 곳이 낙원이다 했죠. 또 낙원은 생명나무가 있다 했죠. 그럼 생명나무는 하늘에 있죠. 하늘은 보좌 예루살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죠. 또 천국은 하늘 보좌가 있는 곳에 이런 걸 다 서로 종합해보면 결국은 낙원이 천국이요, 천국이 또 하늘 보좌가 있고 또 생명나무 있고 이걸 보면 다 같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원이 무슨 천국 옆에 있다든지 중간에 있다든지 또 땅 밑에 어디 있다든지 이렇게 가르치는 모든 개신교에서는 여러분 빨리 진리로 나오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나 신천지 교회가 지상 천정왕국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사탄은 천정기와 관련하여 그릇된 것을 옳은 것으로 사람들이 받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신교에 가보면 계시록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엉터리입니다. 잘못된 것이 많아요. 복음서를 이야기하면 다 좋은 말 많이 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빛이 없는 개신교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세 시대에는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이 시대에 남은 교회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품성도 성화되는 이런 교회에 합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년 대화 환란이라든지 재림전 비밀속을 가르친다든지 제3 성전을 건축하자든지 또 두 정은 나타나서 앞으로 예언한다든지 이런 또 지상 천년왕국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다 이제는 나오셔야 합니다. 개신교 이게 다 걸려 있어요.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시리즈로 이렇게 하나씩 가르치고 있지만은 오늘 지상 천년왕국에 대해서 바르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기는 자가 있는데 아버지 보좌 옆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죠?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가서 아버지 보좌 옆에 앉았기 때문에 하늘 천년왕국이라 하야 맞는 것입니다. 자, 제가 도표는 그려봤습니다. 왜 그러면 지상왕국이 될 수 없느냐? 우리가 재림 후에 재림 시에 우리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왜 밟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계시록 16장에서 나오는 많은 재앙들이 있죠. 칠재앙, 바다피, 강피, 해태움, 암흑재앙, 아마겟돈 전쟁, 지진 이래가지고 막 지구가 황폐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그때는 산이 움직이고 섬이 없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여기서 지상 왕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중에서 영접해가지고는 의인들을 모두 다 하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재앙으로 황폐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사냐고요? 사탄과 악한 천사만 홀로 결박되듯이 홀로 이겨서 외롭게 천년 사는 곳이 이 지구입니다. 지구. 지상 천년왕국이 아니고 하늘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이 끝나면 그때 하늘에 살다가 우리가 다시 성과 함께 지상에 다 내려오고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그때는 유황불로 다 태워버리고 깨끗한 이 지구가 되고 그때서 그야말로 새하늘 새 땅 신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천년 후에. 지금 신천지가 아니고 가짜고요. 앞으로 예수 재림 후 천년 후가 신천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계시록 20장 1절부터 하나씩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이죠.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중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혼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을 결박하며 했습니다. 자, 무중행은 사실은 흑암의 깊은 곳, 악의 근거지를 상징하죠. 그래서 앞으로 그 재앙 후에는 이 지구가 그런 곳으로 변해버립니다. 7 재앙으로 황폐하기 때문에 근힘이 없고 혼돈한 지구 상태를 무재행이라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은 마음대로 막 하늘을 날고 이게 속이고 다녔지만 앞으로는 딱 이 지구에만 감금된 상태고 미혹할 사람도 없고 홀로 갇힌 상태, 그것을 바로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죠. 무중의 열쇠는 감금하고 풀고 하는 능력과 건설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큰 쇠사슬은 뭐냐면 마귀는 신이기 때문에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사슬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시면 천년기 동안 이 지구 땅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거친 강야처럼 보였다. 도시와 촌락한 지진에 무너져서 무더기만 남았다. 산들은 커다란 구멍을 남겨놓고 그 자리에서 옮겨졌다. 거친 바위들은 바다에서 또는 땅속에서 튀어나와 온 지면에 널리 흩어졌다. 이것이 바로 지구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만 이 지구에 갇혀서 1천년 동안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상천년왕국이 되겠습니까? 우리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계속 3절 보시면 20장 3절이죠.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의인들은 재림시에 다 하늘 갔죠. 그리고 악인들은 재림시에 다 영광에 다 죽어버렸죠. 이 땅에는 시체가 절비하죠. 이 황폐된 이 지구에는 무인지형이죠. 마귀 혼자서 지구에 미워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 갇힌 상태에서 앞으로 심판받기 위해서 천년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이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을 공개하기 위해서 악인들이 부활할 때에 다시 악인들을 묘하기 위해서 조직하는 그 잠깐 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6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야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건설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니 이 말입니다. 요한이 이 구원받아 하늘에 간 의인들을 미리 계시로 본 것을 말합니다. 보좌 옆에 앉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 가서는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는 건설을 받습니다. 천사마저도 우리를 탈한 천사마저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목배인 당한 자의 영혼이 있다는 말은 각 시대의 순교자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또 하나님의 기별을 믿고 짐승표를 거절하고 끝까지 핍박 소리도 경배하지 않았던 자들이 죽었지만 재림시에 부활시켜서 역시 다 그들도 천년 동안 하늘 가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목배인 자들만 부활하냐? 그게 아니고, 그럼 화영장한 자들은 부활하냐? 그게 아니고, 이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죠. 이 두 무리만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다 중에 특별히 이런 부류들도 있음을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자, 20장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모든 악인들을 말합니다. 아벨 이후의 모든 악인들은 천년 동안 부활하지 못하고 무덤에 잠자듯이 그대로 있다가 천년 끝나고 부활, 둘째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에 악인들은 일어납니다.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의인들은 생명을 얻고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지만 천년 후에 악인들은 둘째 부활할 때는 이제는 심판받기 위해서 유황 불못 심판받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죽은 의인들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고 둘째 부활은 죽은 악인들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살아있는 13선명과 구별됩니다. 이들은 살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첫째 부활 무리가 아닙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아벨 후에 죽었던 모든 자들이 의인들이 일어나는 부활,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천명들은 첫째 부활 무리가 아닙니다. 신천지 교회가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무덤에서 일어나는 첫째 부활은 불멸의 몸으로 일어나지만 반대로 천년 후 심판의 부활 때 일어나는 악인들은 각자 죽을 때 모습 그대로 썩을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 6절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방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수년 동안 더불어 왕노하리라 했습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둘째 부활과 관계없죠. 둘째 부활은 악인들이 일어나는 부활인 것입니다. 100% 악인들만 일어나는 것이 둘째 부활인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곧 둘째 사망을 당하는 부활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노를 한 장소는 이 지상이 아니고 하늘에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계시록 7장이나 19절을 보시면 다 하늘 보좌의 옆에 서 있는 자를 볼 수 있겠죠. 그 자들이 바로 하늘 가서 의인들이 하늘 갔다는 증거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이걸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가신다. 지상이 아니에요. 의인들은 천년까지, 악인들은 천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기 위하여 벌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가 천년 동안 하늘의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들은 기록대로 조사함으로써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시간으로서 천년을 할당하셨다. 하나님이 뭐 심판이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니고, 천년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의 입장에서 문자적으로 어떤 체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년을 공정한 어떤 천년이라는 기원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그의 사역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공의롭다. 아,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다. 이렇게 온 우주와 본 앞에서 그렇게 옹호되고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숫자와 방법으로 이렇게 기간을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20장 7절 8절이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노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삶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했습니다. 자, 천년 살고 이제 악인들이 부활해야 되죠. 마귀도 이제 좀 풀려났죠. 다시 미혹할 수 있죠. 기회가 왔죠. 그럴 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하는데, 곡은 뭐냐면 에스겔서 38장 39장 보시면 곡은 인명입니다. 마곡은 지명이에요. 그래서 곡은 마곡 땅의 왕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들은 뭐냐면 고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죠. 북방의 적들의 이름인 것이 빌려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곡과 마곡은 다 악인들 다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을 전쟁하기 위하여 대항하는 모든 부활한 악인들을, 민족들을 상징해서 곡과 마곡과의 전쟁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풀려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끝까지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을 보고 의인들을 보고 또 그들을 공격하는 일이 성경에 나오죠. 20장에. 그래서 이런 모습이 다시 한번 최후의 반역 모습이 나타나고 그걸 그들의 품성을 보면서 그래서 모든 온 우주가 천사들이 온 우주 거민들이 보면서 아 저들은 죽어도 마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이렇게 인정시키고 그래서 또 각자에게 다 인시키고 유황 불못에 하늘에서 불못이 내리고 땅에서도 불덩이 올라오고 해서 각자의 죄만큼 태우고 소멸시켜버리는 이런 악인 소멸설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영벌, 영원한 멸망의 벌을 받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 악인들은 부활하여 유황 불못에서 집행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입니다.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20개 이상에 나오는 지옥 전부 다 이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으면 가는 지옥이 없고 마지막 재림 후 천년 후 악인들이 가는 그때 형성되는 지구 표면의 전체적인 유황불 지옥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영원한 고통 지옥은 없습니다. 단기 지옥이에요. 소멸 지옥입니다. 각자 생전에 지은 자신의 죄 분량만큼 고통을 받고 고통 있는 지옥입니다. 분명은 그건 맞아요. 고통 있는 지옥은 맞지만 영영의 고통 지옥이 아닙니다. 단실 악인 유황불 소멸 고통 집행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짤깃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날 고통받고 소멸됩니다. 이것이 온당한 공의의 심판이 되겠죠. 자기 죄만큼 타는 겁니다. 아이들은 짧게 타겠죠. 사탄은 뭐 맨날 타겠죠. 이렇게 해서 거기 정말 공정한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진 만큼 각자 행위로 그 행한 대로 복받기 때문에 의인들은 모든 봉사, 모든 선한 일마다 상급을 다 받듯이 악인들도 자기 죄지은 만큼 십계명을 기준해서 다 죄만큼 고통당하는 이런 공의의 심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지옥, 영원한 고통지옥을 가르치는 모든 인류를 개신교에서 하루속히 참 진리교회로 나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어야 성화가 가능하고 구원이 있습니다. 자, 도표 이제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재림이 있고 재림 전에 7장이 있죠. 7장은 한 1년 이내입니다. 7년 한량이 아닙니다. 짐승표 한 2년 정도, 또 대환란 한 1년, 한 3년 반 정도 이런 이지 전체 7년이 아닙니다. 대환란은 1년 이내입니다. 그것도 감해줄 거예요. 그래서 7장이 있고 황폐된 이 땅에 예수님은 내려오지 못하고 공중에서 영접하셔서 우리를 하늘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우리는 악인들과 함께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이 지구의 사탄은 결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면 악인들이 부활하는 둘째 부활에 일어나서 그때는 하늘에서 예수님도 내려오고 의인도 내려오고 악인들은 부활하고 하나님의 성도 내려오고 악인들이 또 성을 보유하고 그때에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옛날에는 그냥 낙이 타고 성에 들어갔지만은 또 예수는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냥 선자로 오셨지만은 또 하늘에서는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심하시지만은 앞으로는 만왕의 왕으로의 서로의 대관식을 모든 우주와 악인과
의인들 앞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힘보자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억시키고 사망. 또 뒤에도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천년기가 필요한가? 왜 천년이 꼭 필요한가? 또 의인들은 하늘 가서 뭐 하는가? 이렇게 이제 제가 간단히 살펴보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죠? 우리가 12지파를 심판한다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악인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사하는 건설을 받습니다. 악인을 안 믿기 때문에 그냥 막 죽이는 게 아니고 악인들도 공의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의 품성이에요. 공의는요. 또 이 천년은 7일 제도와 닮았죠. 6일간 일하고 7일 안식하듯이 구약의 안식년 체계가 그런 반복하는 것이죠. 그 6천년간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셨고 천년은 하늘에서 쉬게 하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예언 구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6천년간은 가는가? 7천년 가는가? 이 사탄은 처음부터 물리적인 속임수가 아니고 영적인 철저한 속임수로 기만했기 때문에 온 우주 앞에서 기만이 다 드러나고 이런 열매를 보면서 멸망시키기만이 가장 공정하기 때문에 6천년, 7천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완벽한 공의로운 심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마저도 자신의 죄를 십계명을 기준해서 신하도록 하고 그런 후에 유황불로 다 멸망시켜야만이 뭐 참소나 뭐 다른 핑계가 없죠. 그래서 6천년, 7천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의인들은 하늘 가서는 천년 동안 온 우주를 다니면서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천년왕국에는 슬픔이나 아픔이나 눈물도 없는 그런 장소가 또다시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지구에 내려올 때까지도 아픔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신천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신천기 37년 됐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사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까무속하고 눈물이 있고 이런 곳이 무슨 신천지입니까? 여러분 신천지 교회에 약 20만 성도들이요 다 나오셔서 참된 계시와 참된 대언자와 참된 믿음의 길로 합류하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예수 재림하고 우리 하늘 가서 천년 살고 다시 이 땅에 천년 후에 내려올 때의 뭐 그림이죠. 그때는 하늘 성이 내려옵니다. 직접 하늘에 내려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계속 21장 2절에 또 내가 오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으라. 초기무지 보시면요. 무거운 막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히고 대칭이 갈라지어 종이처럼 말려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상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이 얼마나 예언된, 이거 진짜 예언이에요. 참된 계시란 것이죠.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 렌지 화이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완벽한 계시록을 해석하고 계시를 본 분은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재림 후에 하늘 가서 천년기 동안 있을 사건들을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자, 반복하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일교 개신교인들이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반복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죽은 악인들의 심판을 끝내고 천정의 끝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의인들과 함께 지상으로 강림합니다. 예수님의 발이 그때는 이제 공중이 아니고 감람산에 내려오십니다. 왜? 성취했던 그 약속 그 장소죠. 예수님은 죽었던 악인들을 불러일으키니 악인들은 육체 그대로 둘째 부활해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늘의 성도 이제 지상에 또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 성에 이미 내려온 의인들과 입성하게 되죠. 그때 사탄은 그 모래 같은 악인들, 부활자들 다 뽑으면서 유혹합니다. 자, 저 의인들은 수가 작다. 우리가 더 많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또 내가 너희를 믿으면서 부활시켰다. 이렇게 또 속이는 겁니다. 이런 행포에서 마치 너희들 구해줄 것처럼 부활한 악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악인들에게 힘과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무기를 제하게 하고 성을 공격하게 준비하는, 이거 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무기를 제하고 그러한 성을 공격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향해서 진군하고 나아갑니다. 그때는 세루살렘 성이 문이 닫힙니다. 악인과 사탄은 성을 포위하죠. 그때 우주 앞에서 대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대관식에는요, 하나님 보좌 가까이 서는 순수가 있어요. 제일 옆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3,000명이죠. 이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사탄의 사업에 열렬했다가 헌신하고 따르는 자들이 가장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평신도 중에서도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 그러나 정말 회개하고 열심히 헌신했던 자들이 가장 귀한 공력으로 인정받고 제일 1순위로 보좌 옆에 서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1순위도 품성 완성했지만 헌신을 좀 하다 보고 품성 완성한 사람이나 또 율법을 존중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2순위예요. 품성 1순위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정말 마귀 일을 하다가 나쁜 짓만 하다가 정말 회개하고 사도 바울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런 감사의 용서를 받은 자들은 철저히 더 일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마지막 사변은 공덕의 1순위로 잡고 제일 하나님 보좌에 제일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불의했던 자식들이 회개할 때에 용서받고 옆에 서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 순교자들도 2순위입니다. 순교자들도. 순교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2순위에 서는 거예요. 1순위는 마귀의 삽을 일하다가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막 피난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우리의 일을 10배 한다 했지 않습니까? 10배. 그래서 이 순교보다 더 고귀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인간이 보는 방법과 하나님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다음 3순위로 이제는 각 나라와 족속에게 흰물이, 그죠? 그야말로 선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착한 일을 좀 하고, 이렇게, 이런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는 허다한 물이, 흰 옷 입은 물이, 이런 분들이 그 다음 순위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책들이 다 펴지고, 악인들이 죄를, 십계명이 보좌가 나타나서 다 보여주고, 아, 내가 십계명에 어겼구나. 아, 그때 내가 참 말씀을 어겼구나. 이렇게 다 각자마다 각자의 죄를 다 기억해 하고 구속의 경륜들이 다 드러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생애 이런 모든 과거 역사들이 다 파노라마처럼 깨닫게 하면서 공중에서 그때 사탄도 또 고개를 뚫고 모든 악인들도 또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그러나 회개는 안 됩니다. 이때는 회개는 없습니다. 그래 하놓고는 유황불못이 내려와서 온 이 지구 표면이 의인들이 있는 성 외에 모든 지구 표면은 유황불못이 되는 이것이 바로 지옥이요.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의인들 외에는. 이게 지옥입니다. 성경적 지옥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는 십계명 돌비가 있는 걸 보고 사탄 악인들은 심판에 공격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충동질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충동질을 하면서 또 악인들은 성을 공격하려 하죠. 그 품성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불못이 내려와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온 지구 표면이 끓는 유황불못이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각자의 재불량만큼 불못에 타서 고통의 형벌을 받고 소멸됩니다. 고통의 지옥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영한 고통은 아닙니다. 단계적인 고통의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악인들은 죄가 되고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영벌입니다. 근데 개성교에서는요, 영벌하니까 영생 반대 영벌. 영생은 맞지만 영벌은 영영한 지옥의 벌이 아닙니다. 영영한 형벌의 지옥입니다. 즉 영영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그것이 영벌이에요. 그럼 개신교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영영한 지옥의 형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줄여서 영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영원 불못을 틀렸고 악인 소멸설, 우리 영혼 자체가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자체가 전기체로서 우리가 죽을 때는 영의 기능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 소멸설을 해야 맞는 것이죠. 불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영은 하늘 가고 뭐 악인 뭐 육은 무덤에 있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멸되면 영적 기능도 같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불로 다 정화되고 본래 에덴처럼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고 땅은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거처, 그것이 바로 신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사망과 슬픔과 바다도 없고 헤어짐이 없고 이런 것이 신천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 가르치는 신천지 교회에서는 다 나오셔야 합니다. 모든 개신교에서 다 나오셔야 합니다. 때가 없습니다. 앞으로 큰 재난이 오기 전에, 은혜의 시가 닥치기 전에 하늘의 네 천사가 전쟁의 바람을 붙잡고 있을 기간 안에 빨리 참 교회로 오셔서 바른 믿음과 바른 진리와 바른 품성의 생활을 통하여 바른 구원에 임할 수 있는 바로 14만 4천 후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 성전은요, 건축 중에 있죠.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공력, 우리의 봉사, 우리의 전도, 우리의 품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순교,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영적인 벽돌처럼 재료가 되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기초 위에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 즉 금과 음이죠.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따듬은 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고 남녀들을 거룩함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초 위에 오래 견딜 좋은 재료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 재료로 말미암아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다 따듬어서 가져왔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상 천정왕국은 없으며 두 분의 기회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빛에 따라 시험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상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하는 것을 듣는 자들은 그 듣는 빛과 이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마지막에도 구원과 희망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빛을 받고도 무시하고 또 잊어버리고 오지 않으면 결국은 행위대로 결국은 나중에는 다 불신자와 함께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갈림길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가 곧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두 번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개성에서는요, 이 7년 대환란 마지막 후 3년 반에는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다시 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는 전 거짓말입니다. 두 번 기회는 없습니다. 재림이 마지막 기회예요. 재림 이전에 지금 믿지 않으면, 지금 하늘에서 구할 수 있는 품성의 성숙함이 없으면, 적합한 품성을 유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큰 재난과 시험에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남은 교회는 이렇게 외칩니다. 계속 18장 4절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났어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겠습니다. 최후의 음성이요 최후의 권면입니다. 모든 개신교인들이시여 이 구절을 깊이 검토하시고 깊이 진리를 더 연구해 보셔서 참 남은 괴로 돌아오는 양심을 개발하시고 그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믿음이 생길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용기 주시고 더 바른 진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가장 바른 진리의 교회로 나올 때이며 나오시기를 간절히 권유드리면서 이 시간 모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